고생하며 기진한 인생을 돌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소문은 온 유대 사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두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이 특별한 이유는 마태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누군가는 빼고 누군가는 이제 생략하면서 이렇게 족보를 일부러 굳이 14대씩 맞춘 것입니다. 그 14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나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해서 사용하는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 기법이 있었는데 이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게 14입니다. 그래서 14, 14, 14를 맞춘 것은 예수님 자체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대로 맞춘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마태는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14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맹인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구약에 대한 교육을 이미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35장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혹시 여러분 자기 책이시면 써 놓으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이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한 이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소문도 들리겠죠.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구약의 약속이 자기 자신들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장애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예수님은 문제없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 또한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물어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고치시죠. 고치신 후에 30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나 31절에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린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감출래야 감춰지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후레쉬 빛도 이렇게 손으로 아무리 감추려고 이렇게 해도 빛이 그 사이로 새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해보지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어찌 자기가 눈 뜬 사실을 말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 자신이 과거에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안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의 원리는 이와 같은 거예요. 입을 막아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고 그 구원의 감격과 치유의 기쁨이 있다면 그 예수는 자동적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죠. 그것이 있어야 복음 전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를 만난 내 인생이 달라졌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예수가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으면은 엄중히 예수님이 절대 말하지 마, 전도하지 말고 내가 했다는 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해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이 없고 예수 만난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하라고 엄중히 말해봤자 그들이 전할 게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과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자 이제 사람들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언어 장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특히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께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별다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33절에 보면 귀신이 자연스럽게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다들 놀랍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본 적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죠.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추켜 세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상황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을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폄훼하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인기를 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일을 깎아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흠집을 내고 폄훼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놀라운 광경 앞에서도 이들은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예수 또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영매, 무당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은근히 깎아내고 당시에 이제 무당이고 영매면 유대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앨 수도 있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양 은근히 자신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수준으로 생각하니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시각으로 보니 예수님은 그냥 무당 정도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으로 그 일을 바라보니 내놓을 수 있는 답이 그저 그 미천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는 수준이 딱 이 수준입니다. 자기들의 수준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신앙인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미쳤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의지가 참 박약하고, 예, 저 같은 목사한테 이제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식의 대답을 내놓는 것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알고 있지만 그걸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뿐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의원 대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선생 대신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능력 행함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말잔치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능력 행사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과 이 능력의 행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기가 행하는 그 능력이 어떠한 일 때문에 행했는지 해석해주고 그 자신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을 또한 풀어주는 또 현상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말잔치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은 항상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균형 잡혔습니다. 말만 있지 않고 또 능력만 있지 않고 말과 능력이 항상 병행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능력이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이죠. 우리 청대학부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있는데 수련회만 하지 말고 이 수련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다.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달라지고 한 사람만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아이들이 놀라는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만나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한 명 한 명들이 변화되고 특별히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지쳐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라고 보내주신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심히 기진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긍휼을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없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이 껍데기와 같은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이 마치 얼음장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회사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야 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한 핏기가 서려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아껴줄 줄 아는 것이
교회가 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처럼 하고 조직처럼 움직이면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면 되죠. 예수님도 고치려고 하면 맨날 며칠날 그날 다 집회할 거니까 그날 아픈 사람 싹 다 모여. 귀신 들린 사람 싹 다 모이세요. 그래 갖고 그때 다 모이면 한 방에 예수님이 다 고쳐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시고 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99 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떠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대화하고 그냥 고쳐 주려고 하면 고쳐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대화를 하십니다.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의 전 인격을 치유해 주시는데 품이 많이 든다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추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예수님의 초점이었고 관심이었지 무슨 규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왜 금식 안 하냐? 옆에서 수많은 공격을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거나 디펜스하지 않아요. 대단한 일과 성과를 내려고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병을 낫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이 깃들어 있는 우리 송파동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